오늘 다룰 내용이 이제 창세기 50장이 끝나고 출애굽기로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광야 시대는 우리가 다음 교재로 다루게 될 두 번째 책 신명기까지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책이 이렇게 너무 두꺼워져서 출애굽기로 첫 번째 책은 마무리가 되는데 그 뒤에서 이제 우리가 받으셨던 두 번째 책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해당이 되는 책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10개의 시대로 우리가 구분을 했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무슨 시대죠? 창조 시대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가 족장 시대.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우게 될 것이 모세오경 나머지 네 권의 책이 출애굽과 광야 시대. 출애굽은 굉장히 짧게 나오죠. 출애굽기 1장부터 13장, 14장까지 길게 잡아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광야 시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신명기까지 끝나면 그다음에 여호수아부터 나오는 시대가 가나안 정복을 하는 정복 시대.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웠던 사람들이 사사죠. 그래서 그 다음 시대가 사사 시대가 됩니다. 사사 시대에 약 12명의 사사가 그들을 다스렸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사사가 아니라 누가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왕이 다스려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가리켜서 다니엘 왕국 시대 또는 다른 분들은 통일 왕국 시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다니엘 왕국 시대에 세 왕이 있습니다. 1대 왕이 사울, 2대 왕이 다윗, 3대 왕이 솔로몬. 몇 년씩 하죠? 40년씩 3번 해서 120년간이 다니엘 왕국 시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사후에 북쪽과 남쪽으로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이 다스리면서 왕국이 나뉘었다. 그래서 7번째가 왕국이 나뉘었다. 분열 왕국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열 왕국 시대가 되면서 나라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분열됐으니까. 그래서 북쪽은 아시리아의 BC 722년에 또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멸망하고 나서 그들이 잡혀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포로 시대가 됩니다. 포로 시대. 이 포로 시대부터는 북이스라엘 역사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남유다,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유다의 자손 오시게 될 그 남유다에 초점을 두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요. 포로로 잡혀가서 몇 년간 살게 됩니까? 70년간 살게 됩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간 그들이 타국에 살게 되다가 예레미야 예언대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왔기 때문에 그를 뭐라고 말해요? 포로 귀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번에 걸쳐서 돌아오죠? 3번. 첫 번째로 데리고 왔던 사람이 수룹바벨, 두 번째가 에스라, 세 번째가 느헤미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 포로 귀환 시대에 해당이 되고 그 중간에 있었던 역사가 에스더. 그것은 이제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왕비 에스더와 관련된 이야기. 아하수에롱의 왕비.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그 왕비에 관련된 에스더서가 에스라 느헤미야 그 사이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번잡스럽다 하면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약 400년간요. 그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침묵 시대 또는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10개의 시대 중에서 세 번째 해당되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 책으로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교재는 지금 쓰시고 계시는 1권하고 2권까지가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해당되는 분량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계산을 해보면 대략 역사 한 400년 정도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책은 나와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해당이 되고요.
주요 인물은 뭐 누가 뭐래도 모세죠. 그리고 그의 형이었던 아론, 그리고 그의 누나였던 미리암, 삼남매, 아므람과 요괴 사이에 태어난 삼남매가 초반은 출애굽기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제 아론의 아들이었던 그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지파, 고라 자손의 반역 사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왔던 발람 선지자, 그리고 또 역시 아론의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라는 인물,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러한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는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주요 사건은 뭐 출애굽과 광야 시대이니까 출애굽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출애굽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도착한 2개월 약 2개월 정도, 한 45일 정도 만에 도착한 산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세 글자로 하면 십계명, 두 글자로 하면 율법,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제 계약으로 들어가는 관계가 되고요. 돌판에 쓰신 율법과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하나 더 주신 것이 이쪽에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게 되고, 이 성막의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할 처소를 짓게 하십니다. 이 성막은 다음 책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율법이 수여되면서 성막이 건축이 되면서 성막 건축과 함께 출애굽기가 끝나게 됩니다. 성막이 건축 완료가 되면 출애굽기가 끝나고, 성막이 건축이 완료가 되니까 이제 거기에서 성막에서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게 누구예요? 레위 자손들이죠. 그래서 레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레위기가 시작이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또 성막에서 어떻게 일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놓은 책이 레위기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구조사까지 다 마무리하고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가면서 두세 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 가장 큰 터닝 포인트 되는 지점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죠. 정탐꾼 몇 명을 보냅니까? 12명을 보내서 며칠간 정탐하죠? 40일간 정탐을 합니다. 그 중에서 몇 명만 긍정적 표현을 하죠? 2명.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건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언하고,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뭐라고 해요? 메뚜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취하라고 하는 땅에 대해서 악평하고,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메뚜기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그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40일간에 걸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것과 비례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그들이 하게 되고, 정확히 말하면 38년 6개월간 그들은 이 광야에서 헤매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훈련받고 정복전쟁 연습하는 것이 지금의 요르단 땅에 들어가서 세례 시내를 건너면서 바산 왕과 아모리 왕과 이런 왕들하고 이렇게 싸우면서 그들이 이제 정복전쟁 연습을 훈련하게 되는 과정이 주요 사건으로 나오게 되고, 모압 평지에 딱 도착하면 민수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서는 모압 평지에서부터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따 지도 보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시간 순서로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대로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출애굽한 날을 해의 첫 달로 삼어라라고 합니다. 원래 그 달력이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 달력은 좀 복잡해요. 농사짓는 농사력이 있고요. 다음에 흔히 말하는 태양력, 우리는 태양력을 쓰고 있으니까 자꾸 태양력으로 자꾸 계산을 하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에게서 중요한 것은 종교력이 또 따로 있어요. 또 나중에 이제 저 구약 중간 가면은 포로 시대로 잡혀갔을 때 그 나라에서 쓰는 또 달력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달력표를 보면 한 4개가 섞여 있어요. 하나 보기도 힘든데 4개가 막 섞여 있으니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달력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고, 이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시작되는 달력이 무슨 달력이라고요? 종교력, 해의 첫 달, 첫날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비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종교력이 여기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4일 날 유월절 제사를 하고 15일 날 애굽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것은
신광야에 도착을 하면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고 드디어 이제 19장에 가면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 3월 1일이라는 개념보다는 한 3개월 정도 된 시간 개념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 뭐 영어 성경이나 보게 되면 3월 1일 날 도착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게 된 것이 십계명을 받게 되고요, 율법을 받게 되고, 십계명은 총 613가지의 계명 중에서 대표되는 것이 십계명이고, 그거 플러스 출애굽기 21장부터 24장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뭐 민법, 형사법 이런 것들이 다 추가되고, 나머지 총 율법을 다 세워봤더니 613개가 성경에는 율법으로 제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율법은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모세에게 주어진 식양대로 성막을 세우게 되고, 성막이 세워진 때가 2년 1월 1일. 이것은 무슨 달력이라고요? 종교력입니다. 종교력. 태양력 아니고 애굽에 쓰던 달력 아니고 새롭게 출발한 이 종교력에 맞춰서 제2년 1월 1일 날 성막이 세워지고, 여호와의 영광 쉐키나라고 표현하는데 구름 기둥이 성막에 딱 임하면서 출애굽기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이 완성되니까 거기에서 일할 사람들, 레위인들을 위해서 제사법이 설명이 되어지고요, 레위 1장 1절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을 1월 1일 날 성막이 세워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시간이 있죠. 출발하는 시간은 언제 출발하냐면 2년 2월 20일 날 출발합니다. 그러면 약 며칠간 성막 완성된 이후에 며칠간 그 시내산에 머무른 시간이 됩니까? 며칠이 되죠? 약 50일 정도를 시내산에서 성막 완성된 이후에 머물게 되고, 시내산에 있었던 총 기간수를 계산하면 약 1년이 채 되지 않는 3월 1일 날 도착해서 2월 20일 날 출발하기 때문에 약 열흘 정도 빠지는 11개월 한 20일 이 정도까지, 이 도착한 날짜를 어떤 날짜로 잡느냐에 따라서 그건 약간 또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있었던 기간이 약 1년 정도 잡으시면 돼요. 3월 1일 도착해서 2월 20일 날 출발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그 50일 동안에 뭐 했냐? 성막이 완성되고 시내산에서 출발하기까지 그 50일 동안 했던 일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제사장 유임식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모세가 모든 것에 대해서 했다면 이제는 아론을 세워서 제사장 일을 하게 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 성막에서 섬기게 되고, 나머지 레위 지파들이 거기에서 이제 봉사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아론과 레위 누가 더 위의 분이에요? 조상이에요? 네? 레위죠, 레위. 자, 레위에게 있어서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아들이 아론이었고, 아론의 자손들, 그 아들들을 통해서만 제사장이 됐고요. 레위의 다른 아들들을 통해서는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레위인이라고 하면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마치 제게 아들이 넷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아들 하나를 택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만, 뭐 쉽게 해서 강혁이를 통해서만 제사장이 쭉 이어지고, 나머지 강민이, 민혁이, 강훈이 통해서는 누가 나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서브해준,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아론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레위 중에서 레위 아들 아론의 밑에 태어난 그 직계들만 제사장 역할을 한 것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중에 고라 자손은 레위 자손이게요, 아론 자손이게요? 레위 자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했던 대로 강민이나 민혁이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론의 직계만 제사장 되냐 하면서 이렇게 반감을 표시하는. 그래서 그 가족 계보를 좀 아셔야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50일간 성막에서 제사장 유임식을 하고 인구조사합니다. 인구조사하고 1월 14일 날 첫 번째 광야에서 유월절을 드립니다. 만 1년 되는 날이죠. 만 1년 되는, 얼마나 거창 있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이때 여기도 뭐 사람 사는 곳이니까 사람이 계속 죽고 태어나고 하겠죠. 시체를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모세한테 부탁을 하죠. 우리는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유월절 참석 못했습니다. 이 민족적인 축제일에 우리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주실 수 없습니까? 이것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더니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 다음 달 2월 14일 날 유월절 한 번 더 거행하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2월 14일 날 한 달 후죠. 거기서 유월절 한 번 더 하고 이 한 번 더 할 때 이 대상은 부정했기 때문에 첫 번째 유월절 제사 축제에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여기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제 절기가 끝나고 나서 드디어 2월 20일 날 나팔 소리와 함께 그들은 시내산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출발하다가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직행에서 들어갈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가죠. 지금 가데스 바네아는 갈 수 없는 땅이 됐습니다. 이집트하고 이스라엘로 국경선이 되면서 거기는 갈 수가 없어요. 영상으로는 잠깐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갈 수 없는 땅인데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서 광야를 헤매게 되는, 그러다가 1세대가 다 죽고 광야에서 다 죽고 신명기 1장으로 딱 갔을 때 그때는 이제 2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습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1세대에게 하셨던 말씀이라면 신명기는 누구한테요? 제 2세대에게 하신 말씀이 됩니다. 2세대에게 하셨던 말씀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 신자가 무슨 신자라고 그랬죠? 되풀이할 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하는 거죠. 약간 추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2세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증거되면서 마무리되는 것이 신명기. 그래서 지금 출애굽 광야 시대를 전체적으로 쭉 계산을 해보면 출애굽할 때까지가 시간이 한 350년 정도 잡으시면 되고 그 이후에 모압 평지까지 가는 시간이 한 40년 정도 시간이 흘러가는데 성경 분량은 그 40년에 훨씬 더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면 어쨌든 우리나라 분이 이걸 주장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조금 더 예민한 부분입니다. 출애굽 경로죠. 어디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느냐. 왼쪽에 있는 칼라지도는 여태까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이 시나이 반도를 통해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밑에가 시내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율법과 성막을 부여받았던 시내산의 위치죠. 첫 번째 지도에서는 시내산의 위치를 여기로 이렇게 잡고 있고요. 이곳이 이제 시내산의 위치로 잡고 있다면 두 번째 김성학 씨가 떨기나무에서 쓴 책에서는 시내산이 미디안 광야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내산의 위치를 이제 이쪽으로 잡은 겁니다. 아라비아가 아니라 미디안 땅에 있었던 광야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두 개의 지도가 경로가 완전히 다 달라져요. 어느 것이 맞을까요? 모릅니다. 모르고요. 이게 지금 BC 1400년경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계산하면 약 몇 년 전이에요? 3400~500년 전 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근거된 사진이나 이런 걸 제시를 하곤 하는데 이 마치 뭐랑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네 분 같아요. 누가 더 많냐. 근데 이것은 우리 신앙에 그렇게 도움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다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네들끼리 싸우네 뭐 이런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어서 누가 맞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어쨌든 한국에서의 정설은 지금까지도 이쪽에 더 많이 있고요. 또 김성학 씨가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하고 좀 미국 쪽 영향을 좀 주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뭐 어쨌든 이쪽을 거의 다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번 세미나 그 성경 탐사 여행에서는 어쨌든 고전적으로 주장해온 이 경로를 따라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지도를 통해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지금 모세오경에서 창세기의 배경은 크게 세 군데예요. 어디 쪽이죠? 바벨론 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쪽 한 군데, 거기에서 인류 일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어디로 옵니까? 가나안 땅.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가 해당이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잠깐 내려갔다가 야곱의 일행이 다 들어가면서 창세기의 끝이 어디서 끝나요? 애굽 땅에서 끝나요. 이게 창세기의 배경이 그래서 크게 세 군데예요.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타인과 애굽, 이게 큰 세 덩어리가 창세기가 이루는 지리적 배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시게 될 출애굽기의 배경은 어디가 될까요? 출발은 어디서 하죠? 그렇죠. 이쪽 애굽에서 출발을 합니다. 애굽에서 출애굽기는 시작을 하고요.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갑니다. 시내산입니다. 여기가 시내산.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예요. 여기까지가. 여기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가 출애굽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출애굽기 다음에 책이 레위기죠. 레위기는 어디에서요? 레위기는 오로지 여기에서요. 시내산에서만 쓰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장소가 변경되지 않아요. 레위기에서는. 그래서 레위기는 바로 시내산에서만 있었던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민수기는요. 민수기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어디까지요? 여기 가데스 바네아 갔다가 다시 유턴해 가지고 이쪽 끝에 있는 모압 평지까지. 모압 평지까지가 무슨 배경이라고요? 민수기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는 어디 있었다고요? 예, 여기 사해바다 바로 이쪽에 있는 여기 옆에 있는 그 모압 평지에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배경이 창세기의 배경 이 지도로만 보면 여기에서 끝나고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시내산까지가 출애굽기, 여기에서 레위기, 여기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가 민수기,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이렇게 이 지도 한 장으로 이제 전체적인 것을 모세오경의 경로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이 왕들 모세와 관련된 애굽 왕인데요. 우리나라는 최고 통수권자를 누구라고 그래요?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애굽에서의 최고 통수권자는요? 바로라고 그래요. 바로. 예를 들어서 마치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나라 얘기했을 때 우리나라는 뭐 무슨 정권, 누구 정권, 대통령 이름을 씁니다. 근데 역사에다가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 사람은 어떤 대통령이 도대체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들은 그냥 바로라고만 써요. 바로라고. 왜? 최고 통치권자니까. 근데 그 바로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늘 헷갈리는 거죠. 바로가 죽었는데 또 누가 나와요? 바로가 나와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안 이상한 거예요? 안 이상해요. 우리는 대통령이 임기 끝나면 또 그다음 누가 나와요? 대통령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혀 이상하지 않고 문제는 이제 그게 누구냐라는 거죠. 이름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관련된 애굽 왕의 계보를 보면 요셉이 들어갔을 때하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하고 왕조가 바뀝니다. 왕조가 바뀌었다니 왕이 바뀐 것과 왕조가 바뀐 건 다르죠. 나라가 전체가 최고의 그 계보가 바뀐 거죠. 마치 우리나라로 하면 고려에서 어디로 넘어와요? 조선으로 넘어올 때 왕조가 다르잖아요. 고려의 왕조는 왕씨, 조선의 왕조는 이씨. 그래서 이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여기 모세의 그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바로는 바로인데 창세기 40장에서 요셉이 왔던 그 왕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나 기억나세요? 바로라고 불렀어요. 바로. 그 바로하고 출애굽기 1장에서 또 바로가 나오는데 그 바로가 아니고 또 그 두 바로가 같은 왕조도 아니고 서로 다른 왕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모세와 관련된 왕조는 이제 아흐모세가 출발을 하게 되는 애굽 정통 왕조가 되겠고요. 성경에서 출애굽기 1장에서 이제 나오는 모세를 모르는 요셉을 모르는 바로 출애굽기 좀 잠깐 펴보시면요.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 아흐모세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트트모세, 뭐 토트모세, 투트모세 다 상관없습니다. 뭐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래서 아흐모세 시조입니다. 이 사람이든지 아니면 투트모세든지 아흐모세든지 이 사람들이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는 새 왕이다라고. 왕조의 개념이면 아흐모세가 맞을 거고요. 특별히 그 일을 했던 사람을 콕 집어서 말하면 투트모세 1세가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투트모세 2세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제 하셋수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아까 모세를 건진 애굽의 공주가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뭐라고만 나와 있어요? 2장에서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의 딸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바로의 딸. 그러면 거기 나오는 바로의 딸이, 바로가 누구냐면 투트모세예요. 투트모세의 딸. 그런데 누구랑 결혼하냐면, 누구랑 결혼하는 것 같아요? 이복 배달은 오빠하고 결혼하는데, 이분은 통치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빨리 돌아가세요. 빨리 돌아가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왕이 짧으면 아기가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어리죠. 그러면 이제 뭐를 해요? 우리나라도 했죠. 섭정이라는 걸 하죠. 누가 하죠? 왕비가, 대비가 하잖아요. 중전은 못하고 대비가 섭정을 하는데, 이 태어나는 이 투트모세하고 그 사이에 태어난 이 투트모세 3세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릴 때 바로 약 한 20년간 하셋수트 모세를 건졌던 이 사람이 섭정을 하게 됩니다. 실세를 다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모세를 건지게 되고, 아마도 꿈은 모세를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정치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사건을 하나 저지르죠.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망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랑 함께 자랐던 사람, 그러나 그 어머니에 의해서 하셋수트에서 늘 눌려 지냈던 사람 투트모세 3세인데요. 이분이 한 45년 정도 통치를 하면서 초기에는 섭정을 하니까 힘이 없었다가 실제로는 굉장히 힘이 셌던, 그래서 다른 책을 보니까 이를 가리켜서 투트모세 3세를 고대 애굽의 나폴레옹이다라고, 굉장히 땅을 정복했던 사람으로 가나안 땅까지 점령했던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아므노텝 2세인데, 이게 모세하고 싸웠던 왕이 아므노텝 2세예요. 책을 가면서 이게 누군지는 그때 바로 나올 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므노텝 2세와 함께 죽었던 아들이 있었겠죠. 그 아들하고 같이 죽으면서 갑자기 왕이 자리가 비게 됩니다. 그러면서 투트모세 4세, 이 아므노텝 2세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가야 되는데, 왕과 아버지가 같이 죽으면서 누가 왕이 돼요? 그 동생이, 넷째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를 가리켜 투트모세 4세. 성경에서 이제 이렇게까지 계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좀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모세를 건진 여인 하셉수트입니다. 하셉수트. 이집트에 가면 카이로 박물관에 있는데요. 아들을 낳지 못해서 양아들을 드리는데, 그 양아들이 누구라고요? 모세가 됩니다. 양아들이 모세.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진 공주로 보통 하셋수트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섭정을 했는데, 항상 뭐를 길렀다고요? 수염을 길렀을까요? 수염을 칠하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달고 다녔어요. 남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다음에 투트모세 3세와 관련된, 아까 했던 대로 다시 말하면 하셋수트가 어렸을 때 섭정했던, 모세랑 같이 어린 시절을 자랐던 사람이 바로 이 투트모세 3세입니다. 이 투트모세 3세는 나중에 굉장히 강한 왕으로 드러나게 되고요. 이게 지금 이스탄불에 있는 히포드럼, 저희들이 이제 터키 그리스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이걸 뭐라고 그랬죠? 오벨리스크라고 그랬죠. 오벨리스크. 그래서 이쪽 이게 자기 정복지에다 이런 이렇게 하면서 업적을 여기다가 새겨 놓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 밑에 써여 있는 현판을 갖다가 해놨는데요. 이렇게 투트모세 3세 역사의 기록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아므노텝 2세, 누구라고 했죠? 아므노텝 2세가 모세하고 대결했던, 10번의 재앙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아므노텝 2세입니다. 그런데 이 박물관에 가면 왕의 계곡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집트에, 거기에 가면 시신에 시체가 두 구가 함께 장사가 되어져 있어요. 장사가 두 개가 함께 되어 있을 경우에는 아들이 먼저 죽은 경우에 그러한 장례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아므노텝보다 더 먼저 죽은 게 누구예요?
그의 장자죠. 언제 죽었어요? 6월절 저녁에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미노텝이 죽으니까 이 아들과 아버지를 같은 미이라 처리해서 관에다가 넣어두는 것, 이것이 성경과 일치한 사건이 되고, 다음에 아미노텝 2세와 관련된 카이로 박물관에는 지금 뭘 먹고 있어요? 이 무슨 동물 같으세요? 예, 소입니다. 소. 하토르라는 신이 있는데 이 동물이 신이에요. 신의 젖을 먹고 있는 아미노텝 2세를 볼 수 있는데 이 하토르가 소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40일간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신의 모습이 뭐죠? 그렇죠.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그 왜 만들었어요? 그들이 늘 보고 왔던 신의 모습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소. 그러니까 그 신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만들어 놓고 소라고 만들어 놓고 뭐라고 읽었어요? 여호와라고 읽었어요. 그들이. 예, 이집트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그냥 읽기는 여호와라고 읽었어요.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았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졸지에 갑자기 왕이 된 뚜트모스의 4세가 되겠습니다. 뚜트모스 4세는 자기가 아마 넷째인가일 건데 자기가 왕의 순서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왕자로 태어났는데 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약간 모자란 듯이 살아야 돼요. 똑똑하게 살으면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왕들도 당시도 마찬가지죠. 이 정권은 나눠 갖는 것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꿈에 이 스핑크스가 나타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 꿈에 관련된 왕이 된 이후에 했습니다. 어느 날 사막에 사냥을 나갔다가 잠시 쉬는 사이 깜짝 잠이 들었다. 그런데 꿈속에 스핑크스가 나타났다. 나는 이 모래 속에 묻혀 있다. 괴로워 죽겠으니 어떻게든 모래를 치우고 날 꺼내대오. 그렇게 해주면 너를 이집트의 왕으로 만들어주마. 잠에서 깬 왕자는 즉시 부하들을 모아서 모래를 다 치워주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스핑크스는 약속대로 뚜트모스의 4세를 왕으로 만들어 주었다. 자, 이것을 뚜트모스의 4세가 새겨놓은 석비가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왜 써놨을까요? 자기의 왕의 정당성을 입증받으려는 거죠. 누구로부터 택함받은 거예요? 신으로부터. 그들이 믿고 있었던 스핑크스라는 그런 신으로부터 자기가 이렇게 왕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또 발견되면서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역사적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꿈의 석비를 잠시 이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좀 더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출애굽기를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출애굽과 광야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성경책 몇 권이 여기에 해당된다고요? 4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걸 이렇게 연대순으로 이렇게 배열을 좀 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6장까지는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 약 250에서 350, 400년 기간은 좀 되게 다양하게 잡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가 뭐냐면 모세를 알지 못하는 새 왕, 이 왕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 넣으셔서 민족을 형성하게 하시고 민족이 형성됐는데 대략 한 200만 정도 예상 숫자를 세죠.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4대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셨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는데 처음에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굉장히 우대를 받았던 상황이었다면 나올 때는 박해를 받으면서 쫓겨나오듯이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던 대로 거기서 그들이 재물을 들고 나올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애굽 사람들로부터 재물을 들고 나오게 되고 그 들고 나온 재물 가지고 뭐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들게 되죠.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이분들이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들이 이제 살아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죽었을지 몰라도 여전히 그분은 산자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고요? 이루시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성경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조상들로부터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들어왔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셉의 유골이에요. 요셉이 유언할 때 창세기 50장에서 유언할 때 무슨 유언을 하죠? 출애굽할 때 뭐 해달라고 하죠? 내 유골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얘기를 합니다. 그로부터 약 400여 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그 유언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실행이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계속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낯설지는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아마 들었을 겁니다.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고 가장 심한 학대는 태어나자마자 남자들은 죽임당하는 이런 일들까지 있다가 2장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40년간 왕궁에서 살았지만 40년간 미디안에서 그가 살게 되고 그러다 하나님께서 모세 80세에 미디안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사건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모세가 세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라고 하면서 그 세 가지의 기적이 뭐죠?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이 무슨 병에 걸렸다가 문둥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고 세 번째는 그 시내산에서는 실행이 안 됐다가 이집트 가서 실행이 되는 거 있어요. 애굽 나일강의 물을 떠다가 부으면 피가 되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증표를 세 가지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40년 만에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는 전혀 인정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그들을 더 심하게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7장부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명을 하시고 모세는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몇 가지 재앙이요? 총 10가지의 재앙을 나타나게 됩니다. 10가지의 재앙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누구한테 알려줘야 될까요? 첫 번째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를 나오라고 한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애굽 사람들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사람 토착민들에게까지 이 사실이 전파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이스라엘과 애굽과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라고 알려주게 되는 것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 됩니다. 피게이파 악도금의 암장에서 10글자 그 머리 글자로 따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것이 바로 애굽의 이집트의 신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이집트의 신을 심판하시는 예레미야에서 천지를 창조하지 않은 신은 다 망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7장부터 나오고 있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6월절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지막 재앙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이 나오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 아래 광야를 들어가게 되는 모습이 13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14장에서 그들 앞에 펼쳐진 홍해를 건너게 되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처음으로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노래가 없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게 바로 구원의 노래를 찬양하게 되고 그러나 노래 부름과 불과 얼마 안 돼서 그들은 물이 없어서 또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요. 16장부터는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는데 어떤 분은 약 2개월 후다 또는 어떤 3월 1일이다 시간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이때 그들이 도착했던 곳은 모세가 부름을 받았던 그 산이에요. 이게 그곳은 모세에게는 굉장히 잘 알려진 산이었을 거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성막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 바로 시내산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마치 16장부터 19장까지는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것의 축소판처럼 나타나 있어요. 전쟁을 할 것이다. 그들은 늘 불평과 원망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16장부터 18장까지 나와 있고요. 19장에 그들은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크게 두 가지를 받습니다. 하나는 율법, 십계명, 그리고 또 하나는 성막. 이 두 가지를 받는데 그 성막과 성막을 받는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있어요. 32장부터 34장까지. 성막 처음에 25장부터 성막의 설계도가 제시가 되고 35장부터 성막이 완성이 되는데 그 중간에 끼어들어 있는 것이 32, 33, 34가 무슨 사건이라고요?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나와요. 왜 끼어들어 있을까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 죽죠? 3,000명이 죽습니다. 3,000명.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율법이 앞으로 주어질 텐데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 신약에서 그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죠. 율법으로는 뭐 하라고요? 죄를 깨닫는 거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럼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아요? 죄를 깨달으면.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부지 중에 죄를 졌다가 죄를 깨달으면 어디로 찾아가라고 그래요? 성막을 향해 찾아가라고 그러죠. 성막을 향해서. 성막을 향해 찾아가면 네가 죽지 않고 누가 죽는다. 너 대신 누가 죽을 것이다. 희생양이 따로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살 길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는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다면 그들이 성막에 갈 필요를 느껴 안 느껴요? 전혀 안 느끼죠.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성막에 갈 이유가 없어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이유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고요? 네가 죄인이라는 거, 그리고 율법으로는 내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어디로 나오라고요? 성막으로.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걸 가리켜서 율법을 진리라고 한다면 성막은 뭐라고 표현해요?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그것의 대표적인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요? 금송아지 사건이라고요. 너희들은 앞으로 이런 일을 계속해서 지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10계명의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2계명이 너는 너를 위해 하늘의 형상이든 땅의 형상이든 물속에 있는 형상이든 새기지 말아라. 그들이 지금 범한 것이 바로 두 번째 계명을 범했거든요. 새겨버렸어요. 그거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게 했을 때 네가 죄인 것을 깨닫거든. 레위기 읽어보시면 그 자꾸 나와요. 깨달으면 뭐 해라고요? 재물 하나 들고 어디로? 성막 찾아가라. 그게 너희들이 살 길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내산에서 율법만 제시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형선고만 내려지는 거예요. 사형선고만. 그런데 뭐가 제시되었다고요? 함께 성막이 제시되었다고요. 다시 말하면 성막은 뭐예요? 그러면 살 길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과 성막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제시돼야 돼요. 아, 성막 은혜만 좋다고요? 아니요. 율법이 없으면 성막에 가려고 생각을 안 해요. 이거 뭔 주줬는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율법이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졌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회개하는 거죠. 근데 회개하고 끝나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막으로 나와야 돼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가는 곳마다 두 가지를 전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뭘 전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했대요.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제시가 돼야 돼요? 법이 제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만 전한 게 아니라 또 하나 뭘 전했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했대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내가 이들 있으면 죽네? 어떻게 살아요? 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막으로 나아가듯이 희생 제물을 들고 성막으로 가듯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두 가지는 어느 것도 약화되어져서는 안 돼. 복음 전할 때 율법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주셔야 아, 사람들이 내가 지옥 갈 운명이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그들이 알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나왔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대답이 나온 상태에서야만이 뭘 전해야 돼요?
바로 성막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율법을 자꾸 간과하고 자꾸 뭐만 전하다 보니까 은혜만 자꾸 전하다 보니까 죄인인지도 인정도 안 된 사람한테 뭐 다 죄인이지 뭐 이런 사람한테 구원받을 필요성을 못 느낀 사람한테 자꾸 구원받으라고 하니까 필요성을 누가 느껴요? 전도자가 느껴요? 구도자가 느껴요? 누가 느껴야 되죠? 구도자가 느껴야 되는데 누가 자꾸 느껴요? 전도자가 자꾸 느껴요. 왜? 전도자는 그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구도자는 별로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껴. 왜 못 느껴요? 내가 얼마큼 죄인인지를 모르고 내가 죽을 죄인인지를 몰라요. 그것은 율법이 딱 제시되어졌을 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율법 아래 가두시는 것이 로마서에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입을 막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살 길이 바로 열리는 것이 성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잘 안 읽으시려고 그러죠. 네. 성막을 또 잘 안 읽어지죠. 근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 왜요? 살 길이라고 살 길. 살 길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400여 년 가까이 노예 근성 삶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배우게 되고 다음에 그들에게 있어 레위기라는 이 책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는 풍속을 따라가지 말아라. 두 가지 풍속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어디의 풍속을? 이집트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아라. 두 번째는요? 가나안의 풍속을 따라가지 말아라. 예,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늘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 내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내 삶이 완전히 뭐 신분이 달라진 거지 환경이 바뀌거나 상태가 바뀐 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시대에 구원받기 전에 내가 살던 모습을 자꾸 반복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집트의 풍속 따라가지 마라. 네가 살던 곳에 그 풍속 따라가지 말아라. 또 하나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늘 따라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대적하는 이런 것들이. 그것도 따라가지 말라고 하면서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이 바로 레위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는데 여기는 이제 총 3차까지 나와 있는데요. 큰 이벤트가 있었던 것이 3차 사건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는 시내산을 약 8번 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본문 나가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첫 번째는 왜 갔냐면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러 갑니다. 두 번째는 그 계약인 십계명 받으러 갑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만들어서 깨버리죠. 세 번째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것이 큰 흐름의 세 번째 등산이 있고요. 좀 세밀한 것까지 따지면 한 8번인데 그건 이따 본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2년 1월 1일 날 성막을 하나님께 드리고 2월 14일 날 유월절을 하고 2월 1일 날 인구조사하고 이 사이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 뭐 들어가야 된다고요? 2월 14일 날 두 번째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못 지켰던 사람들을 위한 두 번째 유월절이 2월 14일 날 하고 2월 20일 날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자,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들이 갔던 곳이 제일 중요한 곳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인데 가데스 바네아 가기 전에 그들은 벌써부터 실패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하고 나서도 바로 실패했었잖아요. 그때는 뭘로 실패했냐면 물로 실패를 시작을 했습니다. 마라 쓴물로.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서 나아갈 때 그들은 또 이번엔 먹을 것을 가지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결국 먹는 문제죠. 근데 이 먹는 문제는 누가 제일 처음에 실패했어요? 하와가 실패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여전히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사탄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긴 아닌데 알면서도 또 당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정탐 가데스 바네아까지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갑니다. 그곳에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들어가야 되지만 그들은 거부를 하죠. 10명이 땅은 좋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땅은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땅만 좋은 게 아니라 거인들도 삽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 딱 보면 그 사람들 보기에 우리는 그 애굽에서 막 일하시느라고 키를 제대로 못 크신 것 같아요. 막 이 무거운 짐 지고 이렇게 막 돌로 저기 나르다 보니까 막 키가 굉장히 작으셨는지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까지 나를 너희들이 거역한 것이 몇 번이다고요? 10번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지난 말씀드렸죠. 10번이 많다 10번이에요? 진짜 10번이에요? 진짜 10번이다 라는 거예요. 진짜 10번. 세보시면 진짜 10번 해요. 진짜 10번을 걸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불신의 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 흔히 말하는 뉴 에이지가 새로운 세대가 탄생하게 되고요. 그때 당시에 나이 드신 분은 딱 세 분 살아남아 계셨습니다. 누구예요? 모세하고 갈렙하고 여호수아. 나이 순서대로 하면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이 세 분만 60세 이상이고 나머지 분들은 몇 살이다? 최고령자 59세가 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사건이 일어가게 되고 그 광야에서 그러면 38년 6개월 동안 뭐 하며 살았냐? 38년 6개월 동안 가데스바네아에서 범죄하고 세례신에 건너기까지 뭐 하며 살았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합니까? 거의 기록하지 않습니까? 거의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한 거 대표적인 거, 죄 짓는 거 몇 개 기록합니다. 안식일 범해가지고 죽었고요. 고라 자손들 아까 했던 레위 자손인데 아론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안 돼서 늘 이렇게 서브하는 일만 했던 돕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불평하면서 죽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많은 시신을 치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니까 정결 예식이 필요했고 그래서 필요했던 것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 일괄적으로 속죄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이 사람들 다 정결케 하려면 너무나 많은 그 희생들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냥 붉은 암송아지 제를 가지고 한 번에 정결 예식을 치르는데 이것이 나중에 히브리서 9장에서 암송아지 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하고 함께 범죄해 가지고 결국 모세도 못 들어가게 되고 미리암은 40년째 죽고 아론도 5월 달에 같이 죽으면서 역시 1세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건이 이제 바로 이제 아랏에서 불뱀 사건 나오고 이 불뱀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 나오게 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제 정복 전쟁을 하는데 주로 지금의 요르단 땅을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는데요. 모압 평지는 신명기의 출발과 끝이 바로 다 모압 평지에 있었던 건데 그곳에서 발람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락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되고 발람은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발락한테 은근히 하나의 팁을 알려주죠. 축제를 개최해라. 음란한 축제를 개최해라. 그리고 그들을 초청해라.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하면서 그대로 했는데 거기에 누가 넘어가요? 시므온 지파가 넘어가게 되고 이 많은 사람이 이제 죽을 때 비느하사라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심판을 가함으로써 재앙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게 될 때 가장 많이 줄어든 지파가 누구예요? 시므온 지파가 확 줍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의 발람 사건으로 인해서 시므온 지파가 많이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세대의 희망이 누구냐? 이 세대의 희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을 뽑으라면 슬로보앗의 딸들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형제님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요. 사사기에서도 이게 또 한 번 나타나는데요. 사사기에서도 나라가 굉장히 암울할 때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히든 카드가 등장하는 게 그게 누구예요? 두 명이죠. 모압 여인 룻하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예요.
그 두 여인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든 카드를 제시하시는데 이 모압 유대 광야 상황을 하면서 히든 카드로 제시하시는 것이 누구냐면 슬로보앗의 딸들이에요. 이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민수기 처음 27장에 나와 있고 끝에 또 나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없어요. 다 딸이에요. 그런데 가문은 누구를 통해서 이어가요? 아들을 통해서 이어가요. 딸밖에 없기 때문에 슬로보앗은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문이 없어지게 돼요. 가문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분명히 아버지한테 기업으로 주실 텐데, 기업 준 땅이 있을 텐데 우리는 딸들이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예쁘게 보셨는지요.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그 땅을 1세대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못 들어가겠는데 이게 보이콧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받았는데 지금 2세대 중에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가나안 땅, 그 땅에서 자기들이 얻을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바라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들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믿음이 그냥 희망상이 아니고 그들에게 소망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기쁘게 여기셔서 야 많다 저거 소원 들어줘라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므낫세 지파 내에서만 결혼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 아버지의 기업을 잇도록 해라. 이 사건이 별 사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것을 두 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다고요. 왜요? 너무나 예뻤던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요? 슬로보아서 이 딸 넷이 너무 예뻤던 거예요. 왜 예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들어가게 될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자기에게 확정이 되어진 땅을 가지고 이거 우리 앞으로 어떻게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땅인데 아직은 내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을 그들은 확실히 믿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예뻤던 거예요. 1세대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던 모습이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두 번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도 죽을 거니까 정복전쟁 여호수아에서의 지도권은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옮겨가고 아론에게서 엘르아살로 옮겨가는 이런 지도권 리더십의 교체가 나와 있고요. 그들을 괴롭혔던 미디안 쪽 하면서 발람이 이 사건에서 같이 죽고 나머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면서 나중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여정을 쭉 마무리하면서 마치게 되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책에서 좀 자세히 다룰 것이 레위기의 다섯 제사, 다음에 여호와의 칠절기, 다음에 성막 이것은 다음 책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지난 수요일날 수현 선생님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그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신명기는 설교 3편입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과거를 돌아봅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의 모습을 현재를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져 있고 근데 또 신명기도 잘 어렵다고 하세요. 왜? 설교를 잘 안 들으시니까. 설교를 잘 들으시는 분은 신명기가 어렵지 않아요. 정말 이것은 모세의 설교라고 하지만 모세의 설교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유언이에요. 유언. 모세의 유언. 이제 이 말하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가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읽으셔야 되냐면 유언으로 읽으시면 오히려 훨씬 나.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유언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10분간 쉬셨다가 이제 출애굽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